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34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4장 1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최대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에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제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3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지금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라고 할 때 이 우리는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바로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말함이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를 말하고 있는 그러한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서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두려움, 최대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참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고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일이 혹 생길까 봐서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한 그러한 영혼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는 두려워하라, 또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서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칭해서 우리는 이라고 말했고,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언급해서 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인식하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두려움의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때, 그래서 사망하에 처해 있는 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고 그것이 인생의 최대의 두려워할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성경 전반적인 그러한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사망에 처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수차례 여러 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인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다시는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는 법은 없다. 성도가 다시 지옥 갈까 봐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혹시 그 구원이
구원의 줄에서 구원의 줄을 놓치고 또한 그 구원에서 탈락해서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히브리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을 들었고 또한 이제 히브리 기자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당시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차이를 언급하자면 구약시대 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복음은 복음의 시작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히브리 기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때의 복음은 바로 복음이 이루어진 복음의 마침이 된 그러한 상태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의 복음은 또한 복음의 초보, 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의 초보.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이후 세대를 살아가는 히브리 기자가 이 서신을 쓰는 이때 당시는 복음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때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복음의 초보, 신약시대에는 복음이 완전해진 그러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양의 피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러한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복음을 전했지만 저들은 아직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주셨어요. 율법이 뭡니까? 이것은 해라, 반드시 해라, 하지 않으면 죽는다, 너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하고 엄격하게 지시하고 명령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가 분명했어요. 이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제 십자가에서 다 성취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해라, 이걸 말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제 짐승들도 먹어야 될 짐승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 있고 음식 규례가 많이 있었고 또 의복 규례가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규례와 또 제사의 규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도의 초보의 시대였고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안식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것에 매여서 자구에 매여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 초보의 시대는 구약시대, 율법시대, 이제는 그 도, 복음이 완성된 그 시대,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들은 시대입니다. 약속을 받아만 있는 시대. 그러나 신약시대는 약속이 이루어진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성취한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뭡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이요 완전의 시대인데, 그래서 오늘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 광야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복음 전함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런데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이제는 나아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주저했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가나안의 안식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참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지 못하면 이제는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시대나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듣고 받고 믿어야 안식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아니하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4장에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구약 시대의 사례들을 지금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될 당시에 안식이 있었지만 그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에덴에서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안식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의 당시에 모세와 함께 나왔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가나안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가나안의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육신의 땅을 얻었지만, 그러나 저들도 참된 안식, 그리스도의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다윗도 안식을 얻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시편 95편 7, 8절에 나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다윗이 너희가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이 언제이겠습니까? 그 오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하는 날, 그리스도가 이제 때가 되어 찾아오는 그 날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리스도가 너희를 부를 때에 그의 음성을 외면하고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 우리 조상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다윗이 미리 경고해서 이야기했고, 그것이 시편 95편 7,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듣고 기억해야 될 소중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결국 다윗이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테인데,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제 광야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이제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의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들이 이제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의 안식을 얻지 못했고, 또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갔지만 아직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지 않아서 저들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창세 당시에 아담도 그랬고, 모세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다윗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구약시대에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저들이 참된 안식을 얻었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안식을 얻었는데 그리스도가 왜 오시겠습니까? 그러나 구약시대에 아무도 참된 안식을 얻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오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자기의 동족들에게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믿는 유대인도 있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특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조상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자.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 또 신경 써야 될, 걱정해야 될 내용이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나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 내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병이 낫지 않고 통증에 시달리는 것, 또 이제 내 남편이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때리고 또 괴롭히는 것,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하는 것, 또한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속이 상해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한 앞으로 내가 노후에 어떻게 먹고 살까 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될 가장 큰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각도 없고 또 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교만하고 도도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 참으로 겁을 모르는, 두려움을 상실한 그런 자이겠죠. 정말 두려운 것은 마귀의 종된 상태하여서 사망하여서 구원 얻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미 구원 얻은 분이라면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4장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초보를 가졌던, 율법을 가졌던 그러한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하고 구약의 도의 초보만 받고 핵심을 얻지 못하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구원에서 탈락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와 같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히 될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속히 돌이키고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천국의 집을 짓는, 영원한 집을 잘 짓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 바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구원받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육신이 아프고 물질이 없고 또 앞으로 노후 문제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고민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잘 이기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러한 것들을 이기내는, 승리하는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